9월 18일 금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시편 34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34편 1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34편도 성경은 다윗의 시라고 저자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자, 이 시의 배경은 사무엘상 21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21장과 22장에 걸쳐서 이제 나오는 사울 왕을 피해서 다윗이 도망을 다니다가 블레셋으로 도망을 칩니다. 블레셋으로 망명 아닌 망명을 하게 되는데, 그때의 그 왕의 이름이, 블레셋의 왕의 이름이 아각이라는 왕입니다. 아각. 여기서 아가스라는 왕인데, 이 블레셋 왕 아가스 앞에서 이제 다윗이 미친 척을 해요. 왜냐하면 블레셋 하면 다윗이 어렸을 때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알아보고 더 다윗이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다윗이 미친 척을 해요. 그러니까 그 왕이 저 미친 놈을 내가 뭘 상대하냐 이러면서 그 위기를 넘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그게 배경이 되는데, 그런데 성경에서는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블레셋 당시의 왕은 아가스인데 왜 여기서는 그 아비멜렉이라고 하느냐? 이거는 일반적으로 블레셋 왕을 호칭할 때 아비멜렉이라고 했고 그의 이름은 아가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틀린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 아가스 왕 앞에서 미친 채를 하다가 이제 그 미친 척을 해서 이제 그 위기를 모면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배경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기도 응답을 체험한 사람으로서 그 기도 응답의 그 체험의 간증 그리고 권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34편 1절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송축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송축하고 항상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어느 때는 찬양하고 어느 때는 안 하고가 아니고 항상 항구여일하게 어떤 때든지 간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2절을 보시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라고 고백합니다.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랑하는 소리를 곤고한 사람들이 듣고 기뻐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곤고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고통으로 인해서 그 아주 비참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 어찌 보면 다윗과 같이 정말 어려운 그러한 환난과 고난에 처한 사람들이 듣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리고 자랑하는 것을 듣고 그들이 기뻐하는데, 왜 그럴까요? 결국 다윗도 하나님이 저런 위기 가운데 구원해 주셨는데, 그래서 다윗이 저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랑하는데 우리들도 그렇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거다라는 희망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다윗은 여호와를 자랑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랑도 하나님 한 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나를 자랑하고 내가 가진 재산을 자랑하고
이 땅에 있는 것들로 자랑하는 것은 어찌 보면 그러한 이 세상의 것들의 자랑은 교만이거나 또는 열등감에서 오는 것일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다윗과 같은 그런 고백을 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3절을 보시겠습니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같이 함께 하나님 찬양합시다. 함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합시다. 여기서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것을 인정합시다 라는 뜻이에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위대하시다 또는 안 하시다 이런 거랑 상관없이 위대하셔요. 그러니 다윗은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인정하자.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합시다 라고 권면을 합니다. 자, 4절부터 이제 7절까지에서는 다윗이 구체적으로 기도 응답을 받은 그 체험에 대해서 간증을 하는 장면인데,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의 청한 모든 그 환난과 어려움과 그 죽음의 위협에서 두려움에서 건지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5절을 보시면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자 4절까지에서는 1인칭이 나오다가 갑자기 3인칭이 나와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를 의미하느냐? 첫 번째로는 다윗과 함께했던 무리들라고 해석할 수 있겠고, 두 번째로는 더 조금 확대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고, 더 크게는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의 자녀된 믿는 사람들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하나님을 바래요.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해. 그리고 광채를 내었으니, 이 말은 하나님께 빛을 돌렸다,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앙망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 삶을 살게 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할 것이다,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6절을 보시면 이 곤고한 자가 다시 다윗으로 왔어요. 1인칭으로 부르짖음에 다윗이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다윗은 자신을 빗대어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 처한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셨고 그리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해 주셨다 라고 자신의 간증을, 자신의 체험을 그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 여기서 뭐 다윗이었겠죠. 근데 다윗뿐만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보호하시고 그들을 위협에서 건져주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시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8절부터 14절까지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보호하신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생활에 대한 권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라. 근데 그 생활이 어떤 것인가를 이제 권면하고 있는데, 보여주는데, 자 8절을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맛본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맛보다라는 그 원문의 의미는 깊이 인식하다, 그리고 체험하다. 뭐 맛을 봐야 알지 이런 말 하잖아요. 그건 내가 먹어봐야 안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체험해봐야 알지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해보라는 거예요. 깊이 인식하고 체험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그런 체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그 만남, 성령의 감동, 하심, 이런 체험이 있는 것, 그건 없는 것하고는 큰 차이가 납니다. 여기서도 그래서 이 맛보아 알라라는 것은 체험을 하라는 거예요.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피한다라는 것, 하나님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 피한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그리로 피하죠. 여러분, 믿지도 않는 사람에게 피하는 사람 봤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피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전적인 신뢰를 보이는 자, 그래서 그 하나님께 피난하는 자, 피신하는 자, 즉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9절을 봅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23편, 하나님은 나의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 말씀이 생각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이 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인 비유를 드시는데, 10절을 보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젊은 사자, 즉 힘센 사자를 말하죠. 늙은 사자가 아니라. 그러면 뭐 사자는 이 정글의 왕이잖아요. 밀림의 왕이잖아요. 그런데 그 젊은 사자, 힘센 사자일지라도 배고프고 궁핍, 부족함이 있을 건데,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만족은, 사람의 이 만족은 인간의 어떤 능력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의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이 만족하게 해 주셔야 만족해지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능력으로는 그 인간의 욕구를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늘 부족하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100억 가진 사람, 우리가 뭐 100억만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 100억이 있는 사람은 더 부족하다고 또 얘기해요. 네? 만족이 없어, 인간에게. 하나님이 만족하게 하셔야 만족해집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즉 만족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11절을 봅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다윗은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서, 또 리더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리더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겠대요. 참 멋있는 말 아닙니까? 돈 많이 벌게 하는 법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 경쟁 사회에서 이기는 걸 가르쳐 주겠다, 이게 아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그러니 내 말을 들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음은 들어야 생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울 수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무엇인지도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눈으로 읽으시고 들으시고 묵상하시고 마음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12절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 즉 오래 사는 거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누굽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나죠, 나. 즉 모든 인간의 바람이에요. 오래 살기, 장수하는 거, 죽기 싫어하는 거. 이거 모든 인간의 바람이야, 소원이고. 그러면서 13절 내 혀를 악에서 금하래요. 만약에 장수하기를 원하고 생명, 오래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입을 악에서 금하고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악한 말, 악과 거짓말은 관계를 깹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고 이웃들과 사람과의 관계도 깨트립니다. 결국 그건 단절을 의미하고 하나님과의 단절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인간과의 단절은 곧 정서적인 죽음, 즉 외로움, 고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악한 말, 거짓말하는 사람 곁에는 사람이 누가 그 사람 친구, 누가 그 사람 곁에서 있겠어요. 그렇듯이 하나님은 거짓말하고 악한 말을 하는 사람하고는 이게 관계를 하실 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그게 깨진다고. 그래서 14절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세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버리고 행하고 따라라. 뭘 버려야 돼요? 악을 버리래. 뭘 행하래요? 선을 행하래. 뭐를 따르래요? 화평을 따르래. 샬롬의 본체이시고 샬롬이신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5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에서는 하나님께 나아오는 의인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에 대한 권면을 이야기합니다. 15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하나님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신대요.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결국 악한 말이나 거짓말을 하지 않는 자, 결국 통에 자복하는 자, 회개하는 자, 그 사람이 의인입니다. 16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좌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자,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귀는 그들의 그 부르짖음에 기울이시고 얼굴은 악인들 향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진노가 악인에게 임한다. 그래서 이 땅에서 끊어버리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봅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통에 자복하는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회개를 들으시고 용서, 사죄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즉 환난에서 이제 건지셨다는 거예요. 18절을 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 회개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여러분, 회개를 하잖아요. 진실한 회개는 회개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러니까 진심으로 회개를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럼 막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막 울어요. 왜 그러냐? 그 죄로 인한 심령의 슬픔, 괴로움이 동반된단 말이에요. 내가 왜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못된 죄를 지었을까? 자기 자신을 정말 하나님은 안타까워하며 고통 속에 심령의 고통이
괴로움이 따라온단 말이에요. 회개를 할 때. 그래서 마음이 아파. 마음이 상해.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이런 못된 죄를 졌습니다. 이 마음이 상한 자. 그게 마음이 상한 자예요. 그래서 마음이 상한 자와 진심으로 통회하는 자,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을 봅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통회하는 자, 회개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악한 말이나 거짓말을 하지 않는 자, 그게 본문에 나오는 의인인데,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은 고난이 많대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 줄 알았는데, 그쵸? 복도 받죠. 근데 고난도 받아야 된다고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근데 영광을 함께 받으려면 너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No cross, no crown이라고 그랬어요.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어요. 왕관이 없다고.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지금 의인은 고난을 많이 받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을 봅니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는도다. 여기서 그는 의인이죠. 의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신다는 얘기는 몸 전체를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다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한다. 근데 이 표현은 이 1000년 정도가 지난 이 시편 이 34편이 쓰여진 기점으로 10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고 상하지 아니하시고, 즉 다리가 꺾이지 아니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성격도 지니고 있습니다. 자, 21절을 봅니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다. 악이 악을 죽인대요. 결국은 이 말은 악인은 그 자기 스스로의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한다는 걸 뜻해요. 여러분 거짓말 하잖아요. 그래서 거짓말에서 승진하는 것 같고 거짓말에서 이기는 것 같고 모면하는 것 같고 그러잖아요. 그 거짓말, 자기가 뱉은 그 말 때문에 자기가 망한다니까요. 자승자박이에요. 인과응보야. 선한 일을 한 사람에게는 보상이 따르고 악한 일을 한 사람에게는 벌이 따르는 거죠. 그 성경은 철저하게 인과응보 사상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종말론적인 인과응보 사상을 이야기합니다. 즉,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는 악인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 망하고, 아주 그냥 거짓말하고 그냥 저거 얍삽하게 하는 사람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종말에는, 마지막에는 결국은 그들은 망합니다. 인과응보, 종말론적인 인과응보를 성경은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워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것과 똑같아요. 주의 종을 미워하는 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과 똑같다는 그러한 사상이, 그러한 가르침이 성경 여러 곳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22절을 마지막 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 의인을 얘기하시다가 종들의라는 표현, 종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의인은 결국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봉사해야 하는 종들임을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인이요? 즉 하나님이 우리를 칭의, 의롭다 여겨주셨어요.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종.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이 속량, 이제 용서해 주시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께 피하는 자, 회개하는 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피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으로 피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에게로 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에게로 피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의 이 찬양시로 분류되는 시편 34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시고 또한 악은 버리고 선은 행하고 화평을 쫓는 그러한 이 땅에서의 생활을 하시기를, 악한 말을 하고 거짓말을 내뱉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이웃들과의,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지는, 혼자 고립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죽음의 공포 가운데,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 생활하는 어리석은 안타까운 이 땅에서의 삶을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평안을 누리시고 또 이웃들과도 함께 교제하여 성도의 교제를 이루고 진실한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가는 그러한 복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새날 주시고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전하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늘 깊이 묵상하고 깨닫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항상 찬양하고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셔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하신 그 약속의 축복의 말씀이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임하여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경험하는, 체험하는 그러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지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